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필요한 필수 인력만 남고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참 하루하루 기도하며 또 은혜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참으로 어수선한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그죠? 철석같이 믿어오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세상과 교회는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인지 참 회의가 될 만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자꾸 울림이 있는데요, 이거 에코. 네. 다시 말해서 온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진짜 어둡고 혼탁한 종말적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이크를 바꿀까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지금? 네. 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경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에 그 사도 바울이 당시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죠?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넘어선 부분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또다시 반복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개인적으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뚜렷하게 분별하며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세를 만난 세상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세상에서 건강한 개인 신앙을 지키기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속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큰 흔들림의 시기에 정말 준비 없이 흘러가다가 그냥 믿음의 파산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개인적 신앙을 유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꼭 깨닫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매일매일 하늘이 주시는 그 변화를 받아서 매일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유다 멸망 직전,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시기에 그 격동기를 살아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 역사상 가장 깊은 배도의 때, 즉 므낫세 통치 후기, 그러니까 뭐 거의 므낫세가 50년 가까이 통치를 했는데 거의 유다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시기예요. 그리고 아몬의 통치 기간,
그 사람은 짧게 통치했죠, 그죠? 그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가 아마 이 하박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 나라가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멸망 직전의 시대들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인 유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와 다르게 유다가 점점 더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나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와 아몬 왕 당시에 벌어졌던 죄악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나라에 자행되어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는 산당이 지어지고,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남방 유다는 비교적 깨끗하게 지내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던 의로운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제가 지난번 므낫세 요시야 그때 설교를 할 때 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의로운 선지자의 목이 공개적으로 톱에 썰려서 잘려나가는 참으로 참혹한 일이, 그런 악행이 자행되어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므낫세의 죄를 탄핵하다가 톱으로 목이 잘려나가는 참혹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자행되어지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가 득세하고 불의가 교회를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에 불의가 판을 치도록 지켜만 보실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5절부터 11절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긴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쉽게 풀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방관하지 않고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다고, 그리고 너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은 바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사납고 광포한 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 불의에 빠진 유다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켜서 어떻게 한다? 치유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놀랐대요. 이 부패한 유다 나라를 단지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악하고 불의한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서 치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하박국이 원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나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대한 응답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르러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긴 하시는데,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가져오시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전혀 바라지도 않았고 전혀 소망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유다는 이 충격스러운 바벨론의 등장으로 이후에 분명히 달라지게 돼요.
그러나 그 당시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하는 내용이 하박국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유다가 악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 갈대아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냐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런 방법이어야 합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의문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지는 듯한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기도해도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상황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 기도 응답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작중앙교회에 이제 부임했을 때 이 새로운 임지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언제나 어디를 가나 제일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녁 예배의 부흥이에요. 이 안식일 예배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실제적인 성장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저녁 예배가 부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1, 2년 차 때 기도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저녁 예배가 부흥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녁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때 처음 시작한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던 출애굽기를 강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인근에 사는 분들이 하도 담임 목사가 강조하니까 저녁 예배 무조건 나오라고 계속 강조하니까 조금씩 모이면서 저녁 예배가 부흥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되어지니까 더 강조를 했겠죠. 그래서 주보에다가도 싣고 새벽 기도 때마다 모든 소그룹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방문 때마다 강조하면서 저녁 예배 모일 것을 계속 당부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시점이 딱 지나가면서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저녁 예배 숫자가 계속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자꾸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막 집값이 막 폭등하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떠나야 될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석동에서 제일 가까이 살던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 정은선 집사 가정이 먼저 파주로 이사 가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 가족들이 많잖아요. 정승곤 집사의 장인, 장모까지 하면 꽤 많은 분들이 저녁 예배 때마다 왔어요. 대가족이 쫙 빠져나가니까 썰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족만 나가는 것도 타격이 컸는데 그 위에 또 레미안에 이제 상도 레미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새로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 분 또 침례 받으신 분이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 그 가정이 또 갑자기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좀 있다 보니까 상도동에 살던 정말 저녁 예배에 충실히 나오던 또 한 가정이 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녁 집회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태계원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여러 가정들이 막 빠져나가니까. 그렇다고 제가 마석에 사시는 분에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안양에 사시는 분에게 저녁 예배마다 오라 할 수도 없고 태계원 사시는 분들을 다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녁 예배를 강화해서 점점 더 저녁 예배를 부흥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공의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저녁 예배에 가장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다 이사를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 예배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한 가정 한 가정 계속 인근에 사는 분들을 저녁 예배에 출석할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묻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기도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치유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동원해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높은 망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이 혹 계신다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혹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박국처럼 높은 성루에, 높은 망루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루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망루가 뭐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루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처해 있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곳이 바로 망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앞에 무엇이 닥쳐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곳이 어쩌면 이 망루예요. 이 망루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망루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은 우리에게 영적 망루와 같은 곳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앞에 있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시, 멀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의 망루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으로 향하고 있는 나의 시선을, 다시 말하면 막 절박하고 힘들고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게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향하고 있는 나의 시선을 믿음으로 주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시야가 가려진 이 낮은 곳에 갇혀서 내 코앞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훤히 내다 보이는 곳, 즉 하나님의 시야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루에서 내가 처한 현재의 형편을 믿음으로 본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내 현재의 처한 형편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의 망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올라가야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그 믿음을 붙들고 서서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야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답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박국에게도 그 높은 망루에 올라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할 때 그 대답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많은 방법은 뭔가 하면 어떤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앞으로도, 그리고 그 일을 대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빛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대비하여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빛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찬가지로 왜 저녁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녁 집회에 계속 성도들이 줄게 하시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나 당시 교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왜 이렇게 응답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이유를 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망루 위에 올라서 있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저녁 집회를 끝없이 강조했고 계속 빠져나가도, 그리고 계속 열심히 설교 준비하면서 교인들한테 더 강조하는 식으로 계속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계속 강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성도들이 계속 저녁 집회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조미래 집사님을 통해 시작한 미라소 방송이었어요. 예. 이 미라소 방송이 시작된 것은 교인들의 저녁 예배 출석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거예요. 만약 많은 분들이 저녁 집회에 모였다면 이 미라소 방송은 교회에서 필요하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녁 예배에 출석할 수 없는 장소로 이사를 감으로 말미암아 방송 예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리고 그 방송으로 말미암아 당시 인근에 살지 않는 저녁 예배에 참석이 불가능한 사람이 80%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저녁 예배를 독려한다 하더라도 20%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외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까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저녁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녁 예배에 대한 부흥에 대한 기도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나은 방법을 우리는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던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근데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미래에 벌어질 예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째, 두루마리 서책에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해라? 판에, 서판에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하는데 그게 아니라 찢을 수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견고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달려가면서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정한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의 멸망입니다. 이게 선지자가 바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유다의 멸망은 반드시 속히 이룰 것이고, 반드시 속히 이룰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무리 그것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가 생각할 때는 더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지체되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몇 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유다의 멸망이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남방 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언을 거부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믿지 않을지 몰라도 세상의 종말이 이른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언을 믿고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박국이 어땠을까요? 거의 절망적이었어요. 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성소가 무너지고 나라가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생각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 예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멸망으로 흘러가는 이 희망 없는 나라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네. 이렇게 멸망으로 이 나라가 흘러간다 그러면 이 희망 없는 이 나라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뭔가 하면 그 다음 성경절이에요. 이 로마서에서도 인용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하박국서 2장 4절.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넘어 내일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아무리 암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네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심지어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희망을 보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교만하고 신앙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다 썩어 있고, 더군다나 유다를 치러 들어오는 바벨론 사람들은 더 교만하고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포악하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온통 세상에 불의한 일이 터지고 정의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일들이 온 나라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성소가 붕괴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불의한 바벨론에게 완전히 유린되어지는 엄청난 환란이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 속을 지나가는 너는, 그런 세상 속을 지나가야 하는 너는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은 바로 너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사는 나의 백성이라면 너는 거기서도 믿음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를 거스르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부패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왕은 타락하고 온 나라가 불의로 뒤덮여지는 그런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너는 이 예언을 단지 두루마리 책이 아니라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서판에 이 예언을 기록하고 날마다 읽고 연구하며 먼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신속하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답답하고 역사가 궁지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박국처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까 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매우 민감해져요. 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현실과 미래에 도래할 상황들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단지 코앞의 상황들만 계속 보지 말고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나 이 세상이 아니라 이러한 종말의 때 이 예언을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여기에 더 깊은 관심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 시대가 너무나 부정직하고 부패하여 악하다고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가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간직한 너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자문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개인적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개인적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만 살면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개인적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들림의 시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곧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릴 것이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모든 것들, 반신반의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흔들릴 수 있는 대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교회증언 5권 2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들을 정복하기 위한 그의 활동은 더 한층 확고하고 결정적이 될 것이다. 남녀들이 어떤 새로운 빛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경향은 옛 지계표를 믿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네. 그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새로운 빛이나 이제는 교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막 공언하면서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경향은, 그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뭔가 하면 옛 지객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갖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상구 박사님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강경구 목사님, 그다음에 박용호 목사님까지 전부 다 지금 우리의 옛 지교표들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분들의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가래 뽑은 기별 2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흔드심은 무수한 사람들을 마른 나뭇잎처럼 불려나가게 만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흔들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일 말씀까지 있습니다.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했던 사람들의 배교가 빈번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위치, 어떤 책임 있는 위치, 그런 위치에 차지했던 사람들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러면서 교회가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왕 18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찬란함 때문에, 너무나 설교를 잘하고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 왔던 많은 별들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주목해보고 있고 그 말씀만 계속 듣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 흔들림 속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나 하나 진실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무슨 세상이 달라지겠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혼탁하고 혼란한 시간에 개인적인 신앙을 정말 굳건히 유지하면서 이 부패하고 부지런한 이 시대에 뭐 어떤 위대한 사람들,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 어떤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어떤 집사님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주의하면서 오직 의인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아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침내 이후에 이 더 교만하고 악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이름을 아는 것을 도리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마침내 세상에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정말 개인적 신앙을 신실히 지키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당시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져 갈 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우리 제자 훈련반 몇 살이에요? 큰 소리를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이제 수료식까지 하실 텐데. 18살이었죠. 18살.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어질 때, 그때 종교계의 거성처럼 큰 영향을 미치던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반대기를 하면서 나라에 영향력을 미쳤던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율법을 훌륭하게 가르치던 율법살들, 절대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위대한 권력자인 왕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대 멸망이라고 하는 대환란이라는 쓰나미를 통해서 모든 믿음을 잃고 다 사라져갔어요. 전부 다 사라졌어요. 전부 다. 모든 별들이 다, 찬란한 별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헌신을 공헌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로 서야 되는 그 대환란의 때, 당시 이 무명의 사람들이던 이 18살짜리 청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야겠죠. 믿음으로 살은 거예요. 믿음으로 개인의 신앙을 지키면서 성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에 대목사님들 훌륭한 사람 다 사라지는 그때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대종교 암흑 시대에 바벨론에 맞서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별 의미가 없는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그 이후 어떤 일을 벌어지게 만드는가 하면 금신상 사건과 풀풀 사건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회심하는 일과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이루지 못한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바벨론이 지배하던 온 세상,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벌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남은 무리를 통해서, 그 흔들림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 예언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 불의가 득세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들을 쭉 들은 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엄청난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이 앞으로 닥쳐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박국은 그렇게 믿음으로 그 모든 역사를 받아들이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예.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주세요? 속히 이루어 주세요. 속히 이루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큰 환란이 유다에 닥친다 해도, 유다가 멸망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쭉 봅니다. 근데 그때 그걸 볼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한 과정 속에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도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하박국서를 다 훑었어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전부 다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주 뭐냐면 대환란이에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유지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것을 노래하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개인적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매일의 삶 속에 벌어지는 그 일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결국에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라는 거예요. 땅의 낮은 곳이 아니라 하늘의 높은 곳으로 계속 다니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한밤중에도 새벽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가장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절망 속에서도 내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희망을 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옳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무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흔들림의 시대를 지나서 바로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꼭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꼭 받게 하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달라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가장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빛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